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종종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유라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을 은밀하게 해석해서 나타내 주심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잘 깨닫게 하고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추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해 주셨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방법이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리게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림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26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를 땅에 뿌릴 때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맨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농작을 진행할 때 땅을 개간하고 갈아엎습니다. 이것을 기경이라고 표현하는데 땅을 기경해야만이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는 땅을 갈아엎기 전에 거름을 뿌리고 또 갈아엎은 다음에도 거름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은 지난 다음에 뿌린 거름이 폭삭 영양분이 돼가지고 땅에 스며드는 시간을 기다리죠. 그래서 보통 한 해 농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이제 늦가을 초겨울이 되면 논밭에 거름을 갖다 내 뿌리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린 그 거름들이 밑거름들이 계속 땅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충분히 땅에 공급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을 성장시키고 열매 맺는 데 아주 효과적인 작업의 과정을 갖기 위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주장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에는 생산적인 열매와 보람과 그리고 기쁨과 축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의 기쁨을 가지면 그것보다 참 감격스러운 것이 없죠. 이제 추석이 지나고 요즘은 들녘에서는 계속 추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벽을 타작하고 그리고 곡간 안에 들이고 서서히 다른 농작물들도 걷어들입니다. 겨울을 대비하는 거죠. 초석으로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 이제 멀리 북쪽에서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을의 아름다운 향연은 단풍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단풍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서서히 그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가운데 들어오는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양분을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물도 적게 공급해서 올라옵니다. 추운 겨울날에 많은 물의 양이 공급해서 올라오면 나무가 동사해서 죽게 됩니다. 들녘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시들어요. 시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좀
쓸쓸하고 외롭고 또 싫은다고 하는 것은 희망의 기대치보다는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이 몰려오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는 식물, 이 나무를 보게 되면 참 대단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런 준비 작업은 앞으로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맞이하는 나무 가운데 단풍이 드는 것은 새로운 봄을 기약하는 비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사람들이 인생 여정 삶을 살아가고 삶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다가 호련과 천사랑의 나팔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연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참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고대합니다. 다시 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의 약속을 붙잡은 새 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죠. 자, 보십시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뿌리고 자갈을 골라내고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농산물들을 먹고 마실 때 참 그것이 얼마나 땀이 서져 있고 거기에 헌신적인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졌다는 사실을 알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산머리에서 야, 밥풀 하나라도 흘리지 말고 아껴서 먹어.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땀을 흘리면서 열정을 다하여 헌신함으로써 그 열매가 주어졌기 때문에 농부의 수고를 알고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서 먹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탁 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하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농부들의 그 애쓰고 헌신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이들이 수고하여서 거둬진 열매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서로 간에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주요한 골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씨 뿌림의 역사의 기초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 대한 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고자다, 그렇게 표현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스스로 자처하여 고자가 되고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결단한 자라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개인적으로 보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초능을 아끼면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주님이 주실 상을 고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참 인생 강건해봤자 80을 전후하고 100세 전후에서 삶을 끝낸다는데 아마 그냥 그럭저럭 살고 말지,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한편에서는 참 인생 짧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열정을 품고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 교회 안에서의 사역, 또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의 사역, 이 일을 잘 감당하고 하루를 한 시간을 지나면서 초능을 아껴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여러분, 전자의 직전의 삶과 이 후자의 방금 전해드린 삶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은 늘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삶을 살고 하루를 살아도 보람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아멘. 자,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하룻밤 자고 나면요, 곡물들이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이 대단합니다.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하거나 파종을 한 다음에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밭에 나가고 또 농매에 나가고 또 여러 수목 현장에 나가 보면은 심은 다음에 뿌린 다음에 그 기쁨은 참 대단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지날 때마다 엄청난 기대감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병충해가 깃들어 와가지고 농작물을 해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요, 즉시 농부는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농약을 하거나 혹은 손수 병충해를 막아주고 잡아주고 하면서 농작물을 보존하죠. 그래서 그 농작물을 보면 농부들의 심정은 내 새끼 같다, 내 자녀 같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보면 진짜 사랑으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자신의 몸처럼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자기와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좀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편에서 보면 애정이 깃들고 사랑이 깃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죠. 우리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해요. 아니, 도대체 밤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어떻게 꽃이 피고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히고 감격스럽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양화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힐 은혜와 감격스러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마음에 늘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기대감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28절을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씨 뿌림의 역사는 추수를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실 때 예수님께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추수의 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만백성들을 주님 앞에 불러요.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영벌, 이 심판의 부활로 오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비전과 꿈이 넘치는 은혜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위로가 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보여지고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이 교우들 간의 관계가요, 어떤 때는요 친척들보다도 더 긴밀하고 친숙한 관계로 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친척들은 때로는 무관심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매일처럼 보고 매주마다 보는 교우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우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힐 만큼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제의 띠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충실한 곡식, 열매로서 등장하는 것인데 추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넘쳐 있는 거죠. 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갑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맺었습니다. 참 30여 년 전에, 약 35년 전, 40년 전에 시작된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복음에 대한 핵심의 주체의 은혜 사상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심긴 후에는 32절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였어요. 겨자씨를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도 기독교 문화 회관의 센터에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겨자씨가 있었잖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잎이 줄기가 올라오고 성장하는데 그 그늘에 쉴 만큼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는데 새들이 와서 쉬어요.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는 쉼터를 줘요. 이 나무는 행복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희열을 넘치게 하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씨 뿌림의 비유의 역사는 추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2024년도 10월 이렇게 첫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마음속에 기대감과 감격이 함께 오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12월이 가까워오는데 추운 겨울이 가까워오는데 기대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무대, 섭리의 무대를 보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나태한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 참 세상 살다 보니까 고달프다, 인생이 왜 이렇나 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자의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여드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이 겨자씨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주신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권 안에 있고 그리고 분봉왕을 세웠지만 왕이 정치적으로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제대로 하지 못해요.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요. 절망감이 감독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압박과 고통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은 꿈을 상실하고 중년 노년들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마음의 부담감을 살았던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엄청난 말씀이 복음의 씨앗으로 이 마음밭에 뿌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